지금 3차전도 여정 마치고 이제 각 지역에서 연복음을 이제 모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들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결국은 소요가 일어났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와 같은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다라고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제 환상이잖아요. 환상을 본 건데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그 말하던 자들은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이 이와 같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렇게 해석을, 같은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바울은 이제 그들이 전해주는 그 환상에 대해서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 있을 줄로 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같은 환상을 보고 한 그 바울의 해석이었죠.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의미를 발견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조금 당연하죠.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모양들,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면서 살 것이냐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이례적인데 이 날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날씨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짜증이 나고 지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는 한데, 또 이 날씨들 속에 또 하나님의 숨결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때를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제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에는 기꺼이 환영도 받았고, 또 이 야고보가 당신에 대한 오해는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 해서 결례 의식을 대신 비용을 내서 이제 담당하기도 하고까지 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사단과 마귀의 그 교묘하고도 끈질김은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그거는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사단 마귀가 갖게 한 그런 착각하게 만드는,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었죠. 분명히 그랬을 거다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전혀 무관하지는 않고요. 어떤 것이 근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근거에 이제 그릇됨을 더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험이잖아요. 전혀 사실 무근하면은 시험에 잘 안 되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쪽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악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악한 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인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그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그런 폭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성전 모독죄로 이 바울을 아마도 투석형이었을 것입니다. 돌을 던져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소요가 마침 천부장에게 들리게 돼 있잖아요. 천부장. 대단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전달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작은 일들은 이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죠. 그 밑에서 다 처리가 되고 그러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 천부장이 처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고, 대부분 백부장들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천부장에게까지 이 일이 이제 전해졌고, 천부장이 직접 와서 그 소요를 그치게 하고 바울을 영내로 이제 데려가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늘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비된 사람이 때로는 알고 그 일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천부장은 지금 이제 이 일에 하나님의 하시는 맥락을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쓰임을 받는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낼 때 그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이나 이 병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이렇게 호송하는 그런 일도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총부장이 한 일이었는데, 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인데, 이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총부장이 이제 그 바울을 영내로 일단 데리고 들어가라라고 이제 해서 병사들이 그 바울을 메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죠. 이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참 우리가 뭔지 잘 몰라요. 시계가 시간은 아닌데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우리가 어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1초도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1초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멈춰있지는 또 않아요. 그 시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아는 바는 이 시간이 멈춰있지 않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때 막 이제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그 병사들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이때 바울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전에는 뭐 돌로 맞고 그래갖고 거의 이제 피투성이도 됐을 것 같고 정신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도 수많은 시간들이 다가오거든요. 수많은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어떤 시간들은 그냥 지나가는 많은 시간들이 있죠. 또 어떤 때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그때를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를 놓치지를 않았어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이 말을 하였어요. 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내기가 어렵고요. 또 상황적으로도 지금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빨리 안전한 영내로 들어가는 게 좋지, 여기서 무슨 뭐 다른 말을 할 그런 계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참 지혜롭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일어나서 무슨 큰 소리를 했으면 그냥 천부장이 바로 그냥 데리고 가라 그랬을 터인데, 천부장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예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어떤 위험이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천부장이 무시하지 못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아마 이 바울이 이때 한 말이 헬라어로 말을 한 것 같아요. 헬라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아느냐, 이 정도의 그런 반문인데, 사실은 헬라 말은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그 동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여졌던 말이고요. 물론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로마어가, 라틴어가 가장 공용어로 쓰여지는 그런 말이었지만은 이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이었거든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어서 헬라 제국의 언어가 이 헬라어였어요. 헬라어가 가장 많이 이렇게 쓰여졌던 언어고, 특별히 예루살렘 쪽 이쪽 이 동부 지역, 동방 지역에서는 라틴어보다 헬라어가 더 공용어로 많이 쓰여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처음에 쓰여질 때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그런 통로도 있었을 것이고, 라틴어에서 중국어로, 그래서 중국어에서 또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이어지는 통로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공식적으로 번역할 때는 우리도 헬라어에서 바로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참고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천부장이 되물었을 때,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거는 성경의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요세프스라고 하는 이 당시를 기록한 역사가의 기록에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인데 한 4,000명의 그 자객들, 이제 군사, 하여튼 그 군인 그런 무리들이죠. 그런 무리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자신이 자칭 메시아다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 있었다래. 근데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은 당했지만 그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광야로 도망간 그 무리가 있었는데, 이 천부장이 그럼 네가 그 사람이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여기서 이 시민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그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그가 얻고자 한 그 일, 그 시간이죠. 그 고통스러운, 그 정신없는, 그 막중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내가 여기서 저 유대인들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다. 내가 그 말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때다. 내가 이 시간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니, 히브리 말은 그렇게 잘 사용되던 말은 아닌데 이때 이제 아람어를 주로 쓰고 그랬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히브리어를 한 것 같아요. 내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때를 잃지 않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면 그냥 안전하게 영매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라는 그런 일일 텐데,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한 일이고,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있다, 내가 전할 말이 있다, 내가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또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말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또 오늘 3일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